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책임적 자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임적 자아. 이 책에서 리차드 니버는 인간의 모습을 세 부류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상은 세 가지 인간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오직 자기 목적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독자적이면서, 그리고 자기만을 아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삶만 사는 사람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류는 자기 목적을 통해서 하는 사람은 아닌데 법과 규칙을 중시하고 법과 규칙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그 소속된 공동체나 단체나 집단이나 그룹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 속에, 그 사회 속에 존재하는 법이나 규칙,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선택하고 그리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 목적도 그리고 지켜져야 될 법과 규칙도 모든 걸 다 사용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책임적 자아다, responsible self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목적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법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이 시대에 예컨대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 또는 법과 규칙만을 주장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어 이 시대를 축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람은 바로 책임적 자아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리차드 니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말씀 중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나서 그리고 다 뺏기고 상처나 죽을 지경이 돼서 거리에 버려졌는데,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 가지 예배 때문에 가서 성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선한 사마리아다, 이렇게 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사마리아인이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정한 곳에다가 맡기면서 돌아올 때까지 잘 치료를 해주시오, 모든 걸 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질문이 뭡니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는 질문은 누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기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 강도 같은 사람이 있죠. 그죠? 또 법과 규칙을 따져서 이것저것 한 사람 한 생명을 귀여기는 게 아니라 이 법과 규칙에 따라서 내가 할 일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레인과 죄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넘어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사는 책임적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리차드 니버는 이렇게 사람을 분류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대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자기 목적에 따라서 강도같이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법과 규칙에 따라서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법과 규칙을 지키고 나는 문제가 없다, 난 죄 짓지 않는다, 난 깨끗하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비록 나도 연약하고 다 연약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내 사랑을 가지고 책임있게 사랑을 베푸며 사는 사람이냐 말이죠. 어떤 유의 사람이냐 이런 질문적 논술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리차드 니버의 책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여러분 많이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The Love of Art라고 하는 책인데, 이 사랑의 기술이라, 이 사랑의 기술,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이 Art of Love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예술이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에릭 프롬은 그 사랑의 기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관심이다. 특별히 관심 갖는 게 사랑이고, 특별히 존경하는 게 사랑이고, 특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특별히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해요. 그 뭐냐면,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에릭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천국 백성 되고 은혜로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다시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이 시대에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책임을 다하며 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높이를 원하느냐? 정말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뭔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높여볼까? 뭔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축복해볼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근원은 뭐냐면 당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김성택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개인과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둘로 나눠놨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ndividual social responsibility라는 게, 그래서 ISR이라고 약자를 씁니다. ISR,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다. 또 corporate 이제 social responsibility가 있다. 그래서 CSR이라고 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어우러져서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동체의 책임이 함께 움직일 때 더 나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의 행복이 구현되는 좋은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책임이 있어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책임이 있죠. 어떤 책임입니까? 교회의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 그 공동체적 책임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성도 개개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책임이 또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순종하는 삶이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에서 사회에서 뭐 하며 사는 겁니까?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과 순종하는 삶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 한다면 다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며 살고 있다면 그 또한 순종하는 믿음의 사명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책임을 다하고 또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의 책임을 다하고 있고 세례 교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사실은 표현의 다름이지 다른 게 아니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며 살아요. 책임을. 여러분, 시대가 왜곡되고 뒤틀려졌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한 사회가 되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나 국가의 모습이나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이나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고 있다. 타락한 모습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교회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책임을 다하면 다할수록, 교회가 책임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시대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의 영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란 지극히 작은 빛도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작은 빛도 큰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고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분 같고 전혀 이해하기 힘들고 뭔가 믿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세상의 빛이시라.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책임을 다하고 그 이름으로 공동체의 책임을 다할 때 세상은 밝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개인적 차원의 책임을 다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 다하는 그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이 세계는 밝아진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의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여 우리가 다시 책임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사회를 밝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리로 다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임을 다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호수아 22장 읽었어요. 2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누구냐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이죠. 모압 평야죠. 그쪽 지역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습니다. 그 이 정복한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줍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줘요. 은혜로 준 겁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들이 정복해서 그들이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은혜로 이 두 지파 반 지파에게
이 땅을 은혜로 줍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선물 받고 은혜로 모든 땅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리까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로 선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이 땅을 내가 은혜로 줬으니 너희는 앞으로 남은 9지파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복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해서 다시 돌아갈 그 순간까지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향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복할 때 같이 싸우고 그리고 같이 해라는 거예요. 같이. 한마디로 지금부터는 순종해서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 21장까지 오고 22장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 22장 1절 보면 그때예라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21장까지가 마친 때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복을 끝마친 때,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 땅을 분배한 때, 이제 그래서 각각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갈 시점,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지파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랜 날 동안 우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뭘 지켰도다? 책임을 지키도다. 책임을 지킨다. 각오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켰다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켰어.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될 게 뭐냐?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사회적 책임을 지켰다는 거예요. 공동체적 책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킨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칭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 속에서 주실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가정의 아버지고 어머니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교인입니까? 세례교인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직장의 직원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돼요.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우리도 어느 시점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칭찬 듣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영역에서 봤을 때 너 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책임을 잘 졌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책임을 지키도다. 아내의 책임을 지키도다. 남편의 책임을 지키도다. 직분자의 책임을 지키도다. 사회 속에서 너의 사회적 포지션의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반드시 다 해서 힘을 다해 지켜야 될 책임이 어떤 책임입니까? 오늘 우리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 잘했다, 책임을 잘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라 하면서 칭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을 다시 상고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무엇입니까?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될 책임이 어떤 책임입니까?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책임이에요. 질서의 책임이라. 질서의 책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예?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놓고 보면 핵심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카오스. 가장 쉬운 말로는 세상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무질서의 상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창조의 역사를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서의 역사라는 거예요. 질서의 역사. 하나님은 빛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빛으로 큰 강면 작은 강면 만들고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궁창 위아래에 사는 조류와 어류를 만드셔요. 그리고 땅에 사는 가축뿐만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질서 있는 창조 역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란 질서의 역사입니다. 질서의 역사.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이렇게 땅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땅을 선물 받았어요. 살 곳을 선물로 받았죠.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다 받은 것입니다. 삶의 자리까지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한마디로 이제는 책임을 다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르우벤 지파 또는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말을 하면 되거든요. 너희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 너에게 말씀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나에게 들려줬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런 논리를 계속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1절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모든 지파들 앞에 세우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 즉 모세가 너에게 명하신 것을 너희가 뭐하고 지키고 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지켰다고 했어요. 사실 모세가 명한 거나 여호수아가 명한 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하나님 모세에게 들려서 말한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말씀한 걸 지켰고 내가 말한 걸 지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질서와 권위를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수많은 사람들, 광야 속에서 말이에요, 다 무너졌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이건 책임이 따라가요. 하나님은 모든 책임 중에 1순위가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앞세우는 거냐면 하나님 제일입니다. 말씀 제일이에요. 예? 모든 질서의 내용을 보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구나, 하나님 중심이구나,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책임,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다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3장 4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나오는데 요단강을 다 건넜거든요. 건너고 나서 이제 건너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는데 그래서 예컨대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다시 4장 10절부터 다시 뭐 설명하냐면 건널 때 이야기를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요.
3장 후반부에서는 그냥 이렇게 건넜다고만 나오고 어떤 내용으로 건넜는지를 다시 4장 10절부터 다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설명하는 걸 보게 되면은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이렇게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졌다. 그래서 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이거예요. 길 갈라진 가운데, 길 가운데 그 강 가운데 서가지고 이 갈라진 곳에 딱 서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지나갑니까? 백성들이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4장 10절 이하에서는 백성들이 지나가는 순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거기 말씀을 이제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가 막 명령한 대로 하나님 말씀 법궤가 앞에 가 있고 중간에서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누가 먼저 건넜다 그랬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14절인데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존경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설명을 굳이 다시 설명을 해가지고 하면서 세우려고 하는 요점이 뭡니까? 질서라요, 질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질서를 지키는 책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전쟁도 이기고 코로나 전쟁도 이기고 무질서한 전쟁도 이기고 다 이겨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뭘 지킬 때? 질서를 지킬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많은 이야기하죠. 많은 이야기하면서 이제 최종의 결론을 낼 때가 이제 15장에서 이 부활신앙으로 정리하거든요. 그리고 16장에서 인사하고 마치게 되는데 1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많은 얘기를 앞에 대놓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전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순종하며 책임져야 될 영역이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얘기한 다음에 14장 4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품위 있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질서 있게 행동하라. 질서 있게. 질서 지키는 책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간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음식 문제가 있었어요. 각가지 다양한 은사의 문제, 삶의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는 여정을 보게 되면 뭘 지킬 때? 질서를 지킬 때 다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든지 질서를 지킨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근본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머리로 삼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까? 남편이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제 이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을 존중하고 때로는 연약해도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나눠갈 때 물론 아내가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그 현명한 아내의 의견이 오히려 가정에서 아름답게 꼽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질서를 흔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 장로교는 당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노예로 갑니다. 총회로 이 삼심제로 돼 있죠. 이게 삼심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요 1년 이상 걸려요. 1년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그거 언제 기다려? 그래서 또 사회법에다 고소합니다. 사회법에다 가면요, 형사법, 민사법에 가도 여러분 그게 1년에 되는 경우가 없어요. 2년, 3년씩 갑니다. 근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이 사회법에서는 기다리지 못한다고 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기다리지 못해. 그러니까 우린 싸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게, 사회를 사회되게, 국가를 국가되게,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 책임은 뭐냐면은 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책임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건너가지고 그냥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이 앞장서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는데 가나안에 건너가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죠. 사실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근본적인 전쟁은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과 무질서의 세상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간영하고 한마디로 질서가 깨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음란하고 더럽고 한마디로 섞였어. 무질서, 카오스, 혼돈 상태예요. 이 혼돈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도 질서 있게. 예? 여러분, 왜 신천지에 빠지면, 신천지는 이 요즘에 교회라는 언론에서 교회라는 말 써가지고 자꾸만 오해가 되잖아요. 이 교회가 그 교회 같고, 모든 신천지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교회도 아니죠. 완전히 신천지는 사이비 집단이 사이비 집단. 그 사이비 집단 말도 안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어째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빠질까 그러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빠집니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뭐냐면은 교회의 질서를 질서를 지킨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질서를 따라 지켜야 된다니까요. 한마디로 교회 밖 성경 공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서 가지만 않았더라도 아무리 거기가 유혹을 해도 여러분 교회 밖 성경 공부만 안 하면은 갈 리도 없고 빠질 수도 없어요.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때를 따라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명령을 할 때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 밖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축복하며 나가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 중에 질서를 지키는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들려 있고 믹스돼 있고 왜곡돼 있고 뒤틀려 있는 이 사회 질서, 예컨대 무슨 뭐 결혼에 관한 질서, 성에 관한 질서가 다 뒤틀려 있잖아요. 지금 국가인권의법이 얼마나 뒤틀려 있습니까?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 근본적으로 성적 정의의 동성애 이런 거 다 보장되고, 예?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어긋나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인권위원회법이 지금 우리나라 법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개정을 위해서 힘쓰는 거 아니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저도 개정을 위하여 강기총 회장으로서 얼마나 애를 썼나 몰라요.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선거가. 네?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들의 성향이 뭐냐, 그들이 속한 정당의 지향점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성적 지향이나 동성애를 찬동하는 정당이냐, 이 국회의원 후보냐,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반대한다, 차별금지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금지법 만들지 않겠다 말이죠. 이러한 이 국가인권협의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일에 앞장서서 돕겠다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찍어도 무방하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해야 돼. 이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거도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에요. 뭘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는 책임이라. 질서. 사회 혼돈된 가정의 질서를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냐면 협력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협력의 책임.
질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협력의 책임. 한마디로 함께하고 돕고 함께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책임이 있다. 여러분 3월 8일, 3월 1일 이전에 이런 코로나가 막 갑자기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캐톨릭이나 불교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당분간 이 종교 활동을 중단하겠다. 모여서 하는 걸 중단하겠다 선언했어요. 교회는 각 교단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교단이 일괄적인 지시해서 뭔가 멈춰라 할 수 있는 이런 이 예배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지시도 내릴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각 교단별로 각 교회별로 잘 현명하게 잘 해서 당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생명이니까 감염이 되든 감염이 안 될 거야 믿으니까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예배드린 데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이 확진자가 나오면 급속도로 다수가 모이는 예배 초소에 생기면 큰 문제가 되니 우리 성도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국가적인 그런 안전도 지키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가자 이렇게 해서 결론 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매주마다 뉴스가 나와요. 매주마다 어디 교회에서 그렇게 좀 자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배를 드려가지고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자제 좀 해달라고 했는데 또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자제를 해달라고 몇 명의 확진자가 매주마다 교회가 이름이 올라가요. 이름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또는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함을 도모해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협력하는 할 일에 협력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협력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부적으로 교회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세워놓은 국가에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할 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 강기총 회장으로서 제가 이 첫 주 되기 전에 제가 공고문을 냈어요. 공고문을. 강원도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영상 예배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한 몇 주 동안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강원도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강원도 교회 무슨 교회가 아직은 안 왔어요. 이번 주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영상 예배를 하면서 조금 더 아주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협력하는 교회가 돼야 하고 협력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 여러분 이 일이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협력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서 어떤 식으로 해서 안전함이 도모될 때까지 우리가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앞서서 건넜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땅이 분배되기 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7년 동안 생각해봐요. 7년 동안 처자식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강을 건너서 7년 동안 4만 명 되는 이 병사들이 돌아다니며 전쟁하고 있다는 게 이게 쉬워요? 끝까지.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끝나고 나눌 때까지 끝까지 협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져야 될 책임 중에 하나가 조금 협력하는 책임이 아니라 끝까지 협력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끝까지. 여러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으면 담임 목사로서 끝까지 책임을 제대로 져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이 임직했으면 장로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권사로 임직돼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어머니가 됐으면 어머니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고 아버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을 끝까지 져야 돼요. 협력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야 가정이 가정다워져요. 그래야 국가가 국가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협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협력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 협력의 마지막은 뭐냐면 나눔으로 갑니다. 여러분, 협력하다 보면은 내 모든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4만 명 되는 이 용사들을 이제 전쟁도 끝나고 땅 분배 끝났으니 너네 이제 동편으로 강 건너 가라. 너희 처자식 있는 대로 가라고 얘기해요. 갈 때 여호수아가 뭘 주죠? 전리품. 전쟁도 끝났으니까 이제 선물을 줍니다. 재물을 많이 주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명령이 뭐면 8절에 너희가 이걸 주니까 너희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자식 있는 대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그랬죠? 너희 형제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너네만 갖지 말고 전쟁할 때 전방에 전쟁 싸우는 사람이나 후방에서 기도하면서 돕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협력하는 책임은 항상 무엇을 동반하냐면 나눔을 동반해요. 나누어지죠. 여러분, 모든 것이 잘해도 협력하는 책임, 협력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부족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나 다 지켰습니다. 계명도 잘 지키고 부모 공경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이웃 사랑 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뭡니까? 협력해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협력해 도와라. 너희 부자로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 자에게 주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순종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져야 될 책임 중에 하나가 협력하는 책임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원하는 책임이라. 자원. 한마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하여 모범을 보이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해요. 시편 55편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50편 12절에서 주여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해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은 뭐하게 만듭니까?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게 만들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르벤, 갓 지파, 무하나 지파가 이제 함께 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서 함께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에 여호수아가 너네 제일 먼저 건너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먼저 건너가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건너더라도 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적들이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건너가긴 건너가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건너가요. 자원에서 모범을 보인다. 모범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2장 봤습니다만 22장의 시작은 4장이거든요. 3장 4장인데 요단강 건너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냥 그 법궤를 들고 그냥 갈라진 그 강 길 한가운데 서 있죠. 다 건너갔지. 얼마나 힘들게 해서 다 건너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뭐를 했습니까? 속히 건너갔다 그랬죠. 그들은 천천히 구경하면서 건너간 게 아니라 수족관 구경하듯이 건너간 게 아니라 그냥 쫙 건너갔다 속히. 왜 그래요? 이들이 수고하고 있는 이들과 협력하는 거죠. 우리도 건너고 너도 빨리 건너라. 힘들겠다.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제사장들도 자원하여 서 있어요. 언제까지 서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불러낼 때까지.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나오라 할 때까지 그냥 다 갔는데도 안 나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자원하여 서 있어. 자원하여. 이들이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자원하여 건너가네. 자원해서. 처자식을 동편에 두고 7년 동안 돌아다니는 게 이게 쉬워요? 자원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자. 그래야 전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자원하여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 보이는 책임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는 부족하다 얘기하잖아요. 되게 비관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비관주의에 빠지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평범하게 있는 게 굉장히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 기회를 극대화시킬 책임이 있고 극대화시키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숨겨놓고 꺼내지 않는 사람, 주님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원에서 내게 있는 걸 다 꺼내내가지고 모범을 보이는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세요. 너 정말 고생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사는 그 시대에 독일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그 나치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나치 히틀러가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그 시대에 독재를 하면서 모든 질서를 카오스, 무질서로 만들어 놓는 그때 나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뭘 기대했느냐? 원래 이 아인슈타인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해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그곳이 바로 기독교다. 고도로 발달된 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나치 히틀러가 사람을 죽이고 이럴 때 나는 대학 지성인들에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에게 기대를 했다. 그들이 그 시대의 히틀러를 향하여 바른 말을 하고 지적을 하고 책임 있게 뭔가 언어를 행사하고 행동을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나치 히틀러가 정말 비인간적으로 뒤틀어 놓은 인종이론, 유태인들은 별 볼 일 없고 게르만 민족은 뛰어나고 하는 이런 인종이론을 은근히 찬양하고 찬동하면서 따라간 무릎 꿇은 사람들이다. 실망했다는 거죠. 나는 또한 기대했다. 그 시대의 언론인들, 신문, 방송, 이 매체들뿐만 언론인들에게 기대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들도 무릎을 꿇고 일정 시간이 되니까 그 정론, 그 시대를 향하여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비판하는 이 펜을 놓아버렸다. 이 필봉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찬사를 보낸다. 그 누구한테 찬사를 보내느냐? 내가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곳이고 약한 사람이 가는 곳에 이렇게 내가 여겼었는데,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찬사 보낼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다.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무시하는 독재자 히틀러를 향하여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싸움을 하고 오직 진리를 외치면서 수없이 감옥에 목사들이 들어가면서 했던 이 기독교야말로 역사의 찬사를 받아야 된다. 뭘 다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서를 지키는 책임, 협력하는 책임, 그리고 자원하여 그 시대를 이끌고 인도하는 하나의 모범의 책임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기독교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요, 알고 보면은 독립운동, 3.1 독립만세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에서 이 나라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주여 책임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질서를 지키는 책임, 협력할 수 있는 책임, 다시 자원하여 모범을 보이는 책임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이다. 저는 그 글을 하나 봤는데, 이번에 그 대구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크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기사 하나 봤는데, 여러분, 의사협회가 있잖아요. 의사협회가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의사협회가 있는 모양이라요. 크리스찬 의사협회. 이 크리스찬 의사협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답니다. 기독 의사회.
국경 없는 기독 의사예요. 이들은 막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고 무료 진료를 하면서 헌신하는 그룹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오게 됐느냐,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니까 우리 크리스찬 그 기독 의사회에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데 하여튼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지 않느냐. 거기 가서 봉사하는 이 의사의 상당수가 누구냐?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봉사를 하는데 상당수 다수가 중심이 누구냐? 크리스찬이에요. 방송에는 이거 크리스찬이 중심이다 이런 얘기 안 나오죠? 나올 리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먼저 모범을 보이는 책임, 협력, 먼저 앞장서서 책임지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는 책임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면서 축복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책임을 다함으로 오늘의 고난과 고통, 오늘의 어려움이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고 협력하는 책임을 다하고 먼저 자원하여 앞장서서 몸을 보이며 섬기는 책임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참으로 힘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